계속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나눕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벌써 8장만 지금 4주째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8장이 로마서에서 핵심 장이죠. 8장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 다 쉽지 않습니다.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로마서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예정의 교리가 참 쉽지 않죠. 쉽지 않고. 그렇지만 또 중요합니다. 로마서가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 중요해요. 건너뛸 말씀이 없어요. 예정도 이게 건너뛸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잘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정에 대해서 먼저 일반적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녀 삼으실 자를, 구원할 자를 미리 택하여 정하셨다라는 것은 성경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누구를 구원하여 자녀 삼을지를 정하셨다는 얘기는 반복해서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도 벌써 나오죠. 본문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지금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뭘까요? 네, 미리입니다. 미리 3번이나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여 부르셨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미리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믿게 하시기로 선택하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9장에도 나옵니다. 9장 11절 그리고 1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얘가 이렇게 착한 애니까, 얘가 선행을 많이 했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얘를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로 야곱과 에서 얘기를 합니다.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선한 일이나 착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된 바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려면 뭘 먼저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걸 이해해야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첫 단추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여 부르신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거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기로 자기 의지로 한 거다 라고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다리가 이제 다쳤어요. 그런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2층에서 떨어지면 잘 안 죽죠. 애지간하면 2층에서는 살아 있습니다. 상처는 입었지만 의식은 있죠. 그래서 스스로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또는 이렇게 억지로 몸을 끌고 이렇게 전화기가 저기 떨어져 있으면 핸드폰 가서 주워가지고 119에다 전화해서 제가 실수로 떨어졌는데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하여 자기 의지로 예수 믿기로 선택해서 자기가 구원받는 거라 그러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인간은. 즉 인간은
적인 자기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요청하면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구원을 요청한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그를 구원시켜 주는 거다. 라는 입장인 거죠. 신인 협동에 의한 구원. 이런 입장,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작정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선택하고 작정해서 구원받는 거다. 라는 입장은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라 병든 상태라고 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건 아니고 병든 상태. 그래서 어느 정도 영적 진리를 분별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완전히 타락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했고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한 반쯤 죽었어. 그래갖고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양심과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자기 운명을 선하게도 악하게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믿기 이전의 인간,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인간은 2층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100층 빌딩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박살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이 보는 인간은 그래요. 구원을 요청하기는커녕 아예 죽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도와달라 그래요. 그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구원받기 이전에 타락한 인간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자율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타율로 구원받은 거예요. 전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도 없는 죽은 인간을 하나님이 그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와 살리시고, 그래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읽습니다. 시작. 네, 잘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되었던? 죽었던이에요. 다쳤던이 아닙니다. 다쳤던이 아니에요. 죽었던. 죽은 사람은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손 뻗는 것도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지. 죽은 시체가 어떻게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게 예수 믿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살리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 누굴 찾아와서 하나님이 살리시느냐? 구원하시기로, 살리시기로 태초 이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찾아와 예수의 피로 살리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구원은 본질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실 자를 오래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신 것이고,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인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삼기로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러 독생자를 보내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그 뒤에 때가 되자 성령으로 나를 찾아와 나를 살리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구원에 받게 되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인간이 한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예정에 대한 교리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적용을 해서 혼란에 빠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적용을 해요. 이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높이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태하고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놓아버리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선악과는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먹을 것도 아셨을 거 아니냐? 아셨다면 왜 막지 않으셨느냐? 타락도 예정하신 거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오늘 이 옷을 입고 나올 줄 하나님은 예정하셨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을 것을 미리 정하셨냐? 또 누구는 택하시고 왜 누구는 안 택하시냐?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느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제 금세 혼란에 빠지게 되고, 우리 인간은 뭔가, 자유의지가 뭔가, 나는 의지가 있는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라는 것은 이런 혼란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잘못된 적용 하나를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예정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여 부르셨다는 말씀은 절대로 불신자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특히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적용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침례교 역사 중에서 이렇게 잘못 적용해갖고 침례교가 상당히 쇠퇴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적용했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면 전도 안 해도 어떻게든지 그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전도하고 애를 써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을 거 아니냐, 뭐하러 전도하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안 택하셨을까 내가 딱 간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안 택하신 것 같아, 전도 대상자 제외,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로마서 본문 보입니다. 다시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진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다, 이게 예정이죠. 한자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예정했다 그러면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누구는 구원하기로 정하셨다 그러면 정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포기하고 버리신 것 아니냐? 누굴 택했다 그러면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제 이게 잘못 적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서 불신자를 바라볼 때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을 자꾸 갖다가 붙이면서 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면 그냥 둬도 구원받을 거고, 택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헛수고니까, 그러면 이제 전도할 때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 기운이 빠져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목적과 목표를 정하실 뿐 아니라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수단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서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세우셨죠. 그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수단도 정하셨는데 그 수단을 전도에 미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단과 방법으로 복음 전도를 정하셨고, 먼저 구원받고 부름받은 우리에게 그 복음 전도를 하라고 명하셨어요. 가서 전하라고. 우리는 순종해서 나가서 전하면 돼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을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3장 3절부터 47절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요. 이 예수만이 여러분의 죄 사함과 구원의 방법이다, 길이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강권하고 하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얻은 자들에 한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목해 볼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13장 3절에서 47절까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뭐 듣더라 이런 얘기는 없어. 그냥 전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당신이 믿기로 결정해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믿는 자들이 나타난 다음에서야 그들이 믿는 것을 보고야 성경은 누가는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믿고 영접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를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고 난 다음에 예정 얘기를 하지 믿기 전에 얘기는 아예 안 한다고요. 18장에도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또 전도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환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이 복음 사역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타나.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운이 빠지죠. 그래서 고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고린도죠. 고린도 이 도시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말하자면 여기 이 고린도에 내가 택한 백성이 내가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기로 예정한 택한 백성이 많으니 잠잠하지 말고 계속 힘을 내서 전도해라.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서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정을 적용한 게 아니라 구원을 전하고 있는 복음 사역자 된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전도하다 너무 지쳤거든.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열매도 없고 이게 무슨 고생인가? 이걸 누가 들을까? 이걸 누가 믿을까? 나 같아도 안 믿겠다. 이런 얘기는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해. 아무리 이 말을 듣고 안 믿을 것 같아도 내가 택한 백성은 듣고 믿는다. 그러니 너는 계속 전해라. 그러니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증거해라.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은 반드시 들을 것이고 믿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건 불신자에게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너의 의지와 결정만을 요구해. 당신이 믿어야 된다. 네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당신이 하나님 택했으면 믿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불신자들을 향한 모든 성경의 구원에 관한 설교와 전도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 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죠. 베드로가 길게 설교를 복음을 전합니다. 간략하게 결론만 읽겠습니다. 36절 읽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예수가 너희를 구원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요 이분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라는 얘기 거기서 더 나가지 않습니다. 전할 걸 전해요. 그러자 듣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회개케 하실 거야가 아니야. 네가 회개해야 돼. 지금 네가 회개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그게 전도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전도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마음을 열게 하실 것이고 네가 이렇게 마음을 안 여는 거 보니까 너는 택한 백성이 아닌 것 같구나 라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걸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는데 구원을 못 받는 게 내 가족이 택함 받지 못했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요. 예정은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저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소리만 해도 불같이 화를 내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을 주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인가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적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말씀은 거기에 적용하라고, 불신자들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예정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불신자들을 대할 때는 철저히 인간의 책임을 얘기해야 돼요.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이 결정해라. 당신의 의지로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정해라.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에게 예수를 설명하고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빌립보 간수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건 너의 책임이고 너의 결단이고 너의 의지다. 네가 믿기로 결단하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쉽게 포기한다든지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22절 봅니다. 21절.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22절.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정과 예정을 핑계로 전도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밀어놓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사람 하나라도 더 구원하려고. 쉽게 말하면 뭐 하자는 겁니까? 뭐 했다는 겁니까? 비위 맞췄다는 거예요. 비위 맞췄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성격이 아닌데, 나는 막 이렇게 수다 떠는 성격이 아닌데, 수다 떠는 성을 좋아하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내가 수다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예정이나 택함이 없습니다. 전도자의 노력이에요. 전도자의 책임이에요. 한 사람에도 구원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불신자에게 혹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을 떠올리지도 마세요.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거기에서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과 책임만 있을 뿐이에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을 오래전에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해요. 불신자에게는 언급도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전도할 때라든지 불신자들에게는 얘기 안 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얘기를 그렇게 해요. 왜? 첫 번째 목적은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 너의 받은 구원을 확신하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거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은 네가 시작한 게 아니라, 네가 시작한 것 같지만 사실은 훨씬 오래전에 너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네가 시작한 거면 너는 연약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도 하니까 확신이, 네가 시작한 거면 너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상실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므로 너의 구원도 변함없이 이루실 거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바여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그 받은 바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미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어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믿음과 회개가 내가 한 줄로 알았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훨씬 오래전에 나를 아셨고
이미 나를 택하셨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결정한 이 믿음과 회개, 내가 선택한 예수, 그래서 내가 획득한 줄 알았던 이 구원이 알고 봤더니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고, 내 의지와 내 능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 아래 내 구원이 있더라. 그래서 내 구원이 안전한 거구나. 내가 구원이 안전한 거구나. 취소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이거지. 이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나태해지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확정됐어요. 확정됐어. 제 예를 들고 제가 유학을 가기로 그때 결정을 했고 이미 입학 허가가 나왔고 비자가 나와서 확정됐어요. 확정됐어. 그러면 이제 제가 뭐 할까요? 나는 놀아도 유학 가. 나 어차피 입학 이제 허가가 떨어졌어. 나는 이제 무조건 미국 가. 그럼 그때부터 놀까요? 아닙니다. 왜? 준비를 해야지. 미국 가서 공부할 준비를 해야지. 진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죠. 이제 이거는 확정됐으니까 나는 거기 가서 어떻게든지 공부를 할 준비를 해야 된다. 영어 공부를 준비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정됐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마음껏 즐겨 놀자. 이렇게 안 돼요.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살 준비를 해야지. 내가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예정의 교리는. 그러라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결정한 줄 알았던 이 믿음과 신앙 여정이 실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므로 절대 중도 하차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해줌으로써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을 격려하고 인내하게 하고 구원을 확신하게 하여 더 주를 위해서 살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예정교리를 말씀하시는 뜻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언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5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를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6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어떻게 하려고? 찬양하게 하려고. 예정의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택한 줄 알았더니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기로 내가 선택한 줄 알았더니 땅과 하늘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줄 알았더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기로 이미 결심하셨구나. 내 결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이 먼저였구나. 그러니 감사하자. 그러니 찬양하자.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찾아와 사랑하셨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있으셨고 당신이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신 거다. 제가 아는 목사님,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사모님이 재작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떠난 빈자리를 느끼면서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평생 본인이 사모님을 먼저 좋아해가지고 쫓아다녀갖고 결혼한 줄 알았다.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사모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참 뭘 몰라. 내가 훨씬 전에 당신을 먼저 좋아했는데 그 여자니까 티를 안 내고 있었지.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아내가 그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죠. 연인들끼리도 누가 먼저 좋아했어? 누가 먼저 사랑했고 누가 먼저 고백했고. 성경이 예정론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 중에서 누가 먼저 사랑했냐? 하나님이 너 먼저 사랑했어. 하나님이 너 먼저 찾아오셨어. 하나님의 짝사랑이 먼저야. 네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하나님이 너를 먼저 좋아하셨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데 이걸 잘못 적용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도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왜 불공평해? 누구는 사랑하고 왜 누구는 사랑 안 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왜 안 택해? 이거는 마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명품 매장에 갔습니다. 백을 하나 사려고. 큰맘 먹고 샀는데 내가 준비한 것보다 내가 원하는 백에서 보니까 가격이 10배야, 10배. 뭐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 들고 갔는데 200만 원이야. 그래갖고 포기하고 나오려는 순간에 점원이 오더니 200만 원 가격표를 싹 빼고 20만 원 가격표를 딱 꽂는 거예요. 내 앞에서. 아니 왜 갑자기 가격이 20만 원이 되냐고. 아 지금부터 세일입니다. 90% 세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죠. 거기서 따져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말이야. 내 앞에 사간 사람 얼마나 억울하냐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냐고. 이럴 사람이 어딨어요. 말이 안 되죠. 감사한 거죠. 아, 고맙다고. 세상에 역시 되려는 인간은 뭐 엎어져도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왜? 이게 은혜거든요. 내게 주어진 은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뭐 볼 거 없는 남자 청년이야. 가진 것도 없고 뭐 근데 정말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신앙도 좋고 그런 처녀가 좋다고 쫓아다녀.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고. 그러고 막 좋아해서 쫓아다녀. 만약에 내가 그 남자 청년이라 그러면 아니 왜 학업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좋아하냐고. 납득이 안 간다고. 다른 청년들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지. 당신은 왜 나를 택하여서 나를 좋아하냐.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올바른 반응이 아니에요. 정신당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아 고맙죠. 아이고 나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걸 뭘 좋다고. 아이고 고맙다고. 내가 전생에 나를 알고 있는 전생을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 세상에 이런 은혜가 왜? 내 속에 이렇게 될 만한 조건이나 이유가 없어요. 없는데 나한테 그게 주어지니까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올바른 반응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하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택하여 불러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그럼 할렐루야죠. 그럼 감사죠. 하나님 왜 저 사람 안 택해요? 이거는 할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은 백성이 할 반응이 아니라고요. 그러라고 적용하는 게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떡하라고? 감사하라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러면 뭐 내일 무슨 일이 벌지도 예정하셨냐? 왜 누구는 버리셨냐? 이렇게 적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미 믿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사랑은 아주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찬양합시다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어떤 홀어머니하고 아들이 있었답니다. 남편은 일찍 여의고 아들을 혼자 하나뿐인 아들을 혼자 힘들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실명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누군가 안구 기증을 해주지 않으면 영영 앞을 못 보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다행히 누군가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한쪽 눈을 기증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한쪽 눈을 기증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섰다. 그럼에도 아들의 좌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쪽 눈만 떠서 뭐하냐고. 애꾸로 사느니 죽겠다고 막. 그래서 어머니가 울면서 한쪽 눈이라도 있어야 봐야 살 것 아니냐. 아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합니다.
회복해서 붕대를 풀고 나니까 이제 통곡할 장면이 나오는 거죠. 예. 보통 이런 얘기는 다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어머니 한쪽 눈이 없습니다. 한쪽 눈 누가 준 거죠? 어머니가 기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얘야, 내가 내 두 눈을 다 너한테 주고 싶었는데, 내가 두 눈 다 너한테 주면은 이 안 못 보는 엄마를 네가 돌볼 생각을 하니, 네가 돌봐야 될 생각을 하니 내가 그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한쪽 눈만 줬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의 반응은 어때야 마땅합니까? 감사해야죠. 어머니하고 엎드려 감사해야죠. 감격해야죠. 그 크신 사랑 찬양해야죠. 그게 마땅한 반응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논리를 따지고 공평을 이야기하고, 어머니 다른 나보다 더 불쌍한 안 못 보는 사람들 많은데 왜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주고 저한테 그러십니까? 기증에도 순서가 있는 거지. 기증자 명단에 올리신 다음에 해야지. 이게 할 소리예요?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이게 할 소리냐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정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게 마치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 나를 택하여 구원하셨는데, 아니 왜 누구는 안 택하고 누구는, 그거는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입에서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아주 오래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나를 사랑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나 대신 아들을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그렇게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것은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격하며 그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